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유튜브 예배를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현장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멸망 직전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2년간 이루어졌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2년 동안 사마리아를 지치게 하는 지연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성 안에 물자가 떨어지면 성문을 열고 나와서 항복하게 하는 이 전략을 펼쳤던 것입니다. 성 밖에는 수많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으니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또 밖에서도 아람 군대를 뚫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성 안은 형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으니까 성 안의 물자가 다 바닥이 나고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한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에 팔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은 노동자 4일간의 품삯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율법에 금한 나귀 머리를 사서 먹고 비둘기 똥에 섞인 씨앗이라도, 그 씨앗이라도 씻어서 먹으려고 이것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부유층이나 그래도 이것이라도 먹으려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가격을 치르면서까지 이것을 사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은 이에 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허다한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성 위에 길을 걸으면, 그러니까 성벽 위에 길을 걸으면서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는데 한 여인이 왕에게 나와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한 여자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가만히 있으면 우리 다 죽을 형편이니 아이라도 잡아먹고 살자. 오늘 당신이 당신 아이를 잡으면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서 먹고 살자라고 했는데, 이제 저 여자가 자기의 아들을 잡을 때가 됐는데 숨겨놓고 아이를 내놓지 않으니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형편을 아시겠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사회상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엄마는 자신이 굶어도 빈 젖을 자식에게 물리는 것이 엄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억울하다고 다른 여자의 자식도 잡아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아사 직전의 상황에서 도덕과 인륜이 사라지고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본능만이 남아있는 인간 생지옥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스스로 성 안에서 자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 안의 상황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성 밖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더더욱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 환자 4명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상황은 성 안 사람들보다 더 처참했을 것입니다. 성 안의 가족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어야 그것을 먹고 사는데 성 안의 가족들이 문둥병자를 챙겼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대를 찾아갑니다.
그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아람의 군대는 도망을 가고 없었습니다. 얼마나 황급히 도망을 갔는지 장막과 말과 나귀며 먹던 음식도 그대로 놔두고 갔습니다. 은과 금과 의복을 다 던져놓고 목숨만 건져내기 위해 36개 주랭랑을 치고 없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고 금과 은과 보석을 다 감춰놓고 사마리아 성에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고 없다. 아람 군대의 진영에 먹을 것이 넘쳐난다. 어서 성문을 열고 나와서 생명을 구원하라.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결과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에 팔리게 됩니다. 멸망 직전에 사마리아 성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과 능력의 역사가 그들을 살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예언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문둥병자들에게 전하게 하셨을까요? 왜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를 문둥병자로부터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데 문둥병자들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들은 그 시대에 가장 미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성문호교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나병 환자 4명의 말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문옥에 그대로 있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성 안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 안에도 굶주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한 선택은 아람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에 항복한다고 산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아마 10중 8구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 수 있다는 가능성 10%, 아니 단 1%만 있어도 그것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선택을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걸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아람 군대에게 생명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살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우리가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나간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냐? 살려고 한 것이지 어쩔 수 없어서 한 선택이지. 맞습니다. 살려고 한 선택입니다. 아마 다른 길이 있었다면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4명의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선택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믿음의 선택을 한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다시 조금 전에 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문둥병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는 불신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특별히 왕을 비롯한 그 성의 지도자들은 이 전쟁의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 가운데까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람 왕은 이들을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을 음식을 먹이고 놓아 보내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놓아 보냈던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는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굶겨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그때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아람 군대를 그때 죽였더라면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엘리사를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성 안으로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성 안에 물자가 바닥에 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잡아먹은 여자들이 왕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할 때 여호람 왕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벼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로다 하니라. 왕이 말하기를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아니 왜 아이를 잡아먹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왕이 옷을 찢으면서 느닷없이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했을까요?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엘리사 때문이다라는 거죠. 왕이 속살이 보이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전쟁이 오래되고 성 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겠다에 따라 왕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가 봅니다. 그런데 2년이 되도록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성 안의 상황은 날로 갈수록 악화되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기니까 왕이 옷을 찢으면서 한 말이 엘리사를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면 요람 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잘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착한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전쟁의 상황이 극한에 치닫게 되자 원망을 합니다. 전쟁의 원인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뿐만 아니라 2년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람 왕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니 우리를 버리셨으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엘리사를 죽이고 성문을 열고 아람에게 항복하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죽이러 온 장관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여호와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전쟁이 사마리아에서 끝나고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에 매매하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되려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2년 동안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도움을 간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목을 베러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내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비웃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왕을 비롯하여 신하들과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문둥병자 4명이 아람 군대 진영에서 모든 군대가 다 도망을 가고 먹을 것이 넘친다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때도 왕은 이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열왕기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인가 아람의 군대가 매복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를 않습니다. 군사를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뒤로 돌아가서 확인한 후에야 급히 도망가느라고 길에 버려진 아람 군대의 의복과 병기를 확인한 후에야 성문을 엽니다. 성 밖에 군대가 떠나고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안 백성들이 성문을 지키는 장관을 짓밟고 성문을 열고 나갑니다. 성문을 지키던 장관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보기만 하고 그것을 먹지 못한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밀가루 한 사에 한 시겔, 보리 두 수아에 한 시겔을 사고 팝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사마리아 성 안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지난밤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전쟁의 전말을 모릅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누가 전해 주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아는 이 없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4명의 문둥병자가 성 밖에 아람 군대가 떠났다는 말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 군대가 떠났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도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왕을 비롯하여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심지어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하 6장에서는 열왕기하 6장에서는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의 눈을 즉시 멀게 하셨던 하나님이 열왕기하 7장에서는 2년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 똥을 사서 먹어야 될 정도가 되었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상황이 연출되는데 2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를 잡으러 올 때는 하루아침에 눈을 감게 만드시더니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베옷을 입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극한 상황에 처하자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4명의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준 4명의 문둥병 병자의 이야기는 그 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이 소식을 전하여 준 문둥병자에게 무엇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마리아 성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가 어떻게 체험하고 전달해 주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의 이야기는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다고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병든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이 막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여자를 막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께 개들이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자 가부가 이제는 마지막 통에 있는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먹고 죽을 준비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보내셨다. 내 손에서 떡 한 조각을 나에게 가져오라. 사렙다 가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남은 음식을 먹고 아들과 죽을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죽을 날을 기다릴 것인지. 사렙다 과부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3년 기근 동안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3년의 기근이 끝나게 되었을 때 누가 이 사렙다 여인의 이야기를 믿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가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4명의 뭉둥병자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4명의 문둥병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더니 그들에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이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도 그들 인생 내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가 경험하느냐?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만이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개척하고 나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방송 문제였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인터넷 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50대 정도만 되어도 인터넷 줌을 이용하는데 익숙지 않아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시급한 이 성급한 문제는 유튜브 예배가 되도록 방송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장비가 설치되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방송 장비가 설치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 장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때 우리 가운데 유독 단 한 분이 얼굴이 상기가 되고 눈시울을 붉히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설교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방송 장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들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분만 얼굴이 상기되고 눈시울을 붉히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방송 장비의 설비를 맡아서 수고해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황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방송 장비를 설치해준 이 바이템이라고 하는 업체는 방송 업체 중에서 1군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1군, 2군, 3군이 있는데 1군 업체, 특급 중에 특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몇백만 원, 1000만 원 단위의 작업을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억 단위의 작업을 하고 방송국을 상대로 하는 사업체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YTN의 방송 장비를 설치해주고 CTS 방송국 장비를 설치해주고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메가패스라는 큰 학원 같은 회사를 상대하고 그리고 교회도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교회 정도 조금 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이템의 김수환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녁을 마지막 때 되는데 사장님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게 됐습니까? 사장님이 하는 말이 회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때 마침 자기가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직원들이 전화를 받는데 자기가 전화를 받았는데 황 집사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했는데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 닿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작은 교회의 일은 하지 않을 뿐더러 교회 일은 이제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저는 방송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를 툭툭 던지는데
이상하게 사장님 마음속에 이 말이 와닿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처음에 어떤 한 분이 허름하게 국방색 면 티셔츠를 입고 방송 장비를 견적을 내겠다고 저희 교회를 오후에 방문하셨습니다. 저도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직원을 보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억대 공사를 하는 현장에 내보내놓고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교회에 일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계획이 없는 설비가 더 들어가게 될 때 사장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 돈도 없는데 그렇다고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해보고 공사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원가로 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늦은 밤까지 와서 자기 교회처럼 저녁 10시, 10시 반, 11시까지 작업을 하고 공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황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를, 이런 분을 모시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한 달간 기도하면서 인터넷과 유튜브를 보고 검색하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곳에 전화를 하겠는데 집사님도 몰랐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교 시간에 제가 방송 장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 유독 한 분이 눈시를 붉히고 결국에는 눈물을 닦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르는 분야, 부족한 재정에 교회에 좋은 방송 시설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 기도하며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명의 문둥병자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합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살면 살 것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네,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살면 살 것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살면 살 것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고백들입니다. 이 고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격언과 같습니다. 누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의 고백입니까?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45년 전에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 출발되었습니다.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곳에는 안악자손 큰 거인들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도,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아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올라가서 차지하자 정복하자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45년 동안 광야 가데스 바나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부터, 그가 45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지를 그가 몸소 체험하고 겪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헤브론, 모두가 그것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거긴 거인족들이 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고 하는 그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가 체험합니까?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